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식사에 관련된 본문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다른 식사 장면도 많이 있고 또 신약 성경은 제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10월이죠. 10월까지 하고 이제 11월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 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국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늘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아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7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의 아름다운 소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굶주려 죽기만을 기다리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이 앞에 있다, 가까이 있다 하는 소식이야말로 그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받아야 되는 마땅한 그 영원한 진노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무엇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우리를 언제나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7장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소식의 선포, 그리고 두 번째는 전파. 첫 번째, 아름다운 소식의 선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이 나와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또 다른 곳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를 이기고 그 벽을 허물고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참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어느 정도로 비참하냐면 부모가 그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참 끔찍한 일, 열왕기하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그 6장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처럼 참으로 비참한 일이고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서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점차 좋아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참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거짓 선지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랬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참된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믿을 수 없는 상황, 어떤 극심한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확실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한 단어로 말하면 아멘 그렇게 말해야겠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설사 그것이 여기서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지만 나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사무엘 통해서 엘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엘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하루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기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모든 상황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너무나 좋은 일이라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다면 단순히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는 심판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만 없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슨 말씀이든 다 믿어야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형편은 물에 빠진 사람이 우리말인가요? 서양말인가요? 지푸라기로 잡으려는 그런 심정인데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마음이겠지만 이 나라의 한 장관이란 사람이 자기만 아니라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백방으로 알아보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래도 또 나아가서 간구해서 겸손히 구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조롱하며 믿을 수 없는 마음, 불신앙의 그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괜히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지옥 간다는 소식 싫어합니다. 그런데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가만히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이 임박했던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도 이제 구원 없이 은혜 없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 마땅히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장관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시골 무명의 목수가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도 3년 동안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는데요. 그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요.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믿을 수가 없겠지만 그런 소식은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했으면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인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어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감사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복을 못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스스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구원받는 길, 구원의 가능성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얼마나 좋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이 말이 사람 생각에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갑자기 모든 게 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람 군대를 다 도망가게 하시고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면 말을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말도 내버리고 옷도 내버리고 먹을 것 다 내버리고 그저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가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려가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됐던 거죠. 정확하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도 구원을 약속하실 때도 두리뭉실하게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라. 누구든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부인한 이 장관은 17절 말씀 읽어보면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는 볼지라도 자기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자기가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는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 백성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참으로 믿습니까?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은 내가 좀 믿을 수 있다 하고 또 어떤 말씀은 그것은 내가 믿기에는 너무나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 어렵다 하십니까? 불신앙은 언제나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너무나 잠식되어서 낙심해서 그저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고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 다 망친 것 같습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나간 과거가 얼마나 망했든지 간에 그 망한 것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얼마나 나쁘게, 얼마나 악하게, 얼마나 추하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다 회복시켜 주리라.
그렇게 약속해 준 말씀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셨으니 하나님 믿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좀 믿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바뀌는 것 특별히 없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절,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잘 못 믿는 거죠. 내 죄는 다 사해진 것을 믿지만 그냥 믿어버리면 말로만 믿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 모든 더러운 것에서 내 모든 불의한 것에서 그 모든 추한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나 그냥 생긴 대로 살렵니다. 내 평생 이 모양 이대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바꾸실지 모르겠지만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제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겠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정한 마음, 나에게 새로운 영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능력을 자기는 맛볼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 남들이 경험하는 것은 보았을지라도 자기는 누릴 수 없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피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너무나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복,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자라나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의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소식의 전파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예언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은 성 밖에 사는 네 문둥병자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왕궁에 사는 왕에게도 없는 지혜, 아까 그 나라의 장관에게도 없는 지혜를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거기 먹을 거 없으니 굶어 죽을 것이고, 또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 지금 우리 손에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을 것, 너무나 확실한 거죠. 멸망이 이제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주 작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람 군대에 가서, 원수이지만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면 우리가 문둥병자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조금 양식을 나눠주지 않겠는가. 그 조그만한 소망을 가지고 아람 군대로 가자, 항복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죄가 있는데 계속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들은 구원의 가능성, 아주 미약한 가능성을 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하면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수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 모든 은혜의 수단 부지런히 사용해서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짓는 죄에 머무르지 말고 죄를 이기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찾기까지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고 누리기까지 날마다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능력 있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아람진으로 갑니다. 아람진에 가서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혼란이 생겼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도와주러 오는가 보다. 자기들이 다 꼼짝 못하게 가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구원의 요청을 보냈겠습니까? 자기의 머리에 혼란이 온 거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아람 군대가 다 이런 마비가 되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드러나서 다 황급히 도망가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도망가는데 말과 나귀를 버리고 가요. 그것도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당황스러우면, 얼마나 참 이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졌으면 말을 두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러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장막에 들어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훔쳐와서 또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또 가지고 와서 감추고, 한참 정신없이 먹고 마시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까 정신을 차린 거죠. 9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양식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입 다물고 우리만 배부르면, 우리만 은금과 의복을 취하고 있으면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밤이지만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서 달려가서 전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또 구원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참 이 아름다운 구원이 있는 날,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저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늘의 양식이신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의로 옷 입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참 이 복된 아름다운 구원의 날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양심에 말하는 거죠.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주변에 가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 굶주려서 멸망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만 쌓고 있으면 그것은 소위가 선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목을 축였다면, 배가 불렀다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식사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 길거리에 나가서 다 초대하면 어때? 이런 우스갯소리로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을 것은 제한돼서 다 초대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하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 성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먹고 마시고도 남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이 있으니 그분께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증거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가 먼저 먹고 배부르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보기 전에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만 가질 수 없어서 그것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혼의 주림과 가람의 만족을 얻었다면 증거하는 사람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에게서 마시는 자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께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시고 먹도록 우리가 초대하는 우리가 다 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성 안에도 못 살고 밖에 사는 참 불쌍한 가련하고 힘없는 문둥병자 4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세상에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되면, 훌륭한 사람 되면, 대단한 사람 되면 그 영광을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꼭 아니죠. 하나님께서 문둥이 4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러신데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대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처럼 부자가 되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 여러분도 예수 믿고 건강해지세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면 문둥병자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누린 그 복음을 아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아시니까 그분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좋은 교회인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안다면, 오히려 내가 비참한 것을 더 안다면, 내가 문둥인 것을 안다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나같이 미련한 사람, 나같이 천한 사람, 나같이 멸시받고 약한 사람을 능력 있게 은혜롭게 구원하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입술 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제가 입을 열어 주님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우리의 이 영화로우신 주님께 나와서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영원한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줄이고 목마른 저희에게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복으로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신 것은 우리가 다 아멘하고 즐겨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께서 사랑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아멘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그 구원을 주시는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입을 열어 찬송하고 증거하는 구원의 소식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복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